하여튼 들판에서 들어서 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을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샜는데, 마라톤에서는 출발 라인부터 계속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되지, 중간에 좀 피곤하다고 뒤로 처졌다가 다시 속가서 1등하는 법은 없다. 저는 그 말을 보고는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긴장하고 있는, 항상 그 어떤 이 페이스 조절, 속도 유지, 계속 선두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한 해에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한다니까요. 그 속도를, 그 가속도를, 그 탄력을 유지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골든타임이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시선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뭐 때문에 세례를 받을까요? 따라합시다. 형식도 중요하다. 껍데기도 중요하다. 폼이라도 중요하다. 여러분, 형식이에요. 형식. 율법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뭐 때문에 제시선 받는 세례를 받을까요? 율법이라니까요. 형식이라니까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세계 몽땅 다 합해도 1,500만 명 밖에 안 되는 것들이 유태인들입니다. 땅덩어리 꼴랑 강원도 충청도만한 쪼개난 것들이 유태인들인데, 어째서 유태인들이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소위 주류 사회에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다, 뭐 페이스북에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사회에 교수네, 판사네, 검사네, 의사네, 소위 그 주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 유태인들은 나라 없이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제 말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피난 시절이 10년이라니까요. 10년 세월 동안 사선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때 야성이 세팅이 됐다. 유태인들은 1000년의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두 번째, 유태인들은 사방팔방에 아랍 족속에 포위가 되어 있는, 지도를 보면 유태인들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전쟁에서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질 수 없는 전쟁, 배수진을 치고 그렇게 사방팔방에 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할 수 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입지전적인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부림절.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절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인천에 가발 공장 간 누나도 오고 구미 공장에 간 형님도 오고, 설날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떡국 먹고 세배하고 뭐 그래 되잖아요. 6월절이다. 유태인들은 6월절이 최고의 명절이죠. 6월절에 유태인들은 이 힙하라고 또 빵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유태인들의 빵은 또 냄비 뚜껑 같은 겁니다. 호빗이라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때 다 모여가지고 시어머니, 며느리, 손주 세대 차이 없이 다 모여서 그때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 작것들아, 너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느니라. 거기서 탈무드가 가정교육이, 천재교육이, 절기 때 만남이, 뻔때가 절기 때 뭐가 대화가 되어지면서 가풍이 집안의 내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명절에 다 모이고 명절에 뭐가 대화가 만남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 절기를 지킨다는 게 많고 폼인 것 같지만은 유태인들은 제가 미국 한번 집회를 갔는데 호텔을 통째로 유태인들이 다 빌려가지고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유태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 그 세리머니지만은 유태인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알아요? 그럼 걔들은 화장실에 가서 시할 때마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 나는 유태인이구나. 아이덴티티가 혼란한 세상에서 유태인들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문화를 유지하면서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유태인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때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천재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이라는 것이, 가정교육이라는 게 언제요? 절기 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절기 때, 그때는 부흥회 때 부흥되는 거예요. 절기 때는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고 그때 하나의 만남의 잔치 벌어지기 때문에 절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형식에 율법에 불과하지만 율법도 중요하다니까요. 껍데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서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고 엘리야 몸에서 겉옷이 뚝 떨어집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껍데기라도 폼이라도 겉옷이라도 들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본때가 생기는, 왕대밭에 왕대 난다니까요. 형식이라도 폼이라도 좋은 사람을 배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킬 때 믿음의 주요 원정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골든타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쓰였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돈이 되는 건 하나도 안 해주시고 말로 때우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말로 때우실까요? 저 같으면 아들아 온라인 번호 대라, 한 5천만 원 붙여줄 테니까 써다가 짜치걸랑 연락해라. 천사를 시다바리로 보디가드를 한 500명 달러 줄까? 요술방맹이를 줄까? 마법의 지팡이를 줄까? 뭐 좀 돈이 되는 걸 좀 안 주시고 뭐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말로 떼고 치우실까요?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골든타임에 있어서 필요, 충분,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제는 사역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역을 할 때는 영성과 정성이 필요한데 그 영성이라는 것도 온실안의 하초처럼 자라는 게 아니고 야성에서, 야성, 덜판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세팅이 된 게 오래오래 간다. 어제는 그 말씀, 그 전체적인 게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감성이 된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골든타임엔 세 가지가 벌어지는데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둘째는 성령이 마시고 셋째는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되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뭘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열린다 하는, 아름다운 보고라는 게 보물 창고가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크게 볼 때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 가슴이 넓은 사람,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이 뭐를 하지? 쏘가지가 밴데이 쏘가지 같아가지고 그런 닫힌 사람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대표적으로 하나로 얘기한다면 에바다라 그래요.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뜻이 뭐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열린 사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그런 말 들어봤어요? 신통, 하나님과 내 사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풀리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겠죠. 모든 건 영적이다. 모든 건 영적이라는, 하나님과 내 강 사이가 해결이 되면 친구관계, 부부관계 저절로 풀리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버리면 모든 게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가 넘버원. 여러분, 며느리가 태문이 열리는 게 낫겠어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겠어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며느리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전도가 될 때는 여러분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전도가 부흥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고 열매도 없는 전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지발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부흥의 단계를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가 전도팀이 많습니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의 절교에서 막 만드는데, 전도팀이 많은데 많은 전도팀에 전도대원이 없어요. 전도대원이 없으면 또 치워요. 그런데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고,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고 되지도 않을 기도를 하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원래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에는 붕어가 들어가고 옆 주머니에는 미꾸라지가, 뒷주머니에는 가물치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되는 놈은 지남철처럼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주고, 하나님이 되는 놈은 여러분 자꾸 붙여주신다는, 지남철처럼 뭐가 들러붙어야지. 안 되는 놈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고, 갖다 자빠져 대가리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놈은 안 된다니까요. 저희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부흥된 건 아니에요.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니까 사람을 보내주는데요, 전혀 전도하지 않은 사람, 지발로 온 사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자녀들이 부산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 야 아들아, 2단이고 3단이고 신천지고 아무 교회나 가라,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인데, 사람도 추천하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무 교회나 안 보냅니다. 그 교회가 생쇼를 하고 애를 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저희 교회 서울의 세문안교회 안덕현 집사라고, 세문안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부산 김해 인제대학에 발령이 나가지고 지발로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해볼까요? 뭐 하다 말다 그때 대배를 한 판 들이다가 믿으면 사이즈라고 해서 대배를 7부로 나눴거든요. 성가대가 한 판도 다 안 되는 걸 7부로 따갈라 놓으니까 개판이요. 성가대 다 공중분해 됐잖아요. 성가대원 아무도 없는데 지가 지휘를 하겠다니까 맡겼죠. 안덕현 집사가 서울에서 세문안교에서 이사 와가지고 주일날 새벽 6시에 일부 성가대를 지가 꼬셔서 만든 성가대원이 90명이에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저희 교회는 좀 찬양대원만 1000명입니다. 저는 늘 1000명의 찬양, 1000명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원만 1000명이라니까요. 안덕현이라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 세문안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이사 와가지고 지발로 찾아와서, 그분은 찬양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리치료사예요. 물리치료사가 음악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평소에 찬양을 좋아하니까
새벽 기도할 때도 새벽 5시에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찬양하면 안 될까요? 뭐 안 될 건 아니지 뭐. 새벽까지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니까 그 안덕현이라는 한 사람이 와서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찬양 문화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찬양 대원이 1000명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이 열리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러면 궁극적으로 열린 사람이 안 되면 반대로 닫힌 사람이 됩니다. 닫힌 사람이 뭘까요? 닫힌 사람, 문이 닫힌 게 아니고 속을 닫힌 사람, 내면의 세계에 상처가 많은 사람,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이 닫힌 사람. 감이 와요? 닫힌 사람이 아니고 닫힌 사람.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 상처가 많은 인간은 상종을 하들 마세요. 지랄을 한다니까요. 문자를 해도 막 밤새도록 폭탄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왜 저를 미워하십니까? 나는 미워한 적 없어. 지 혼자 피해 망상증이 있어가지고 소설을 적는다니까요. 여러분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아직 험한 꼴을 안 보신 모양인데 미친년을 상대로 한 문자를 주고받아 보라니까요. 환장을 한다니까요. 소설을 적습니다. 소설을. 왜 집사님 나를 그래 미워하는데? 온 교회가 나를 욕하잖아. 미친다니까요. 왜? 속을 다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 망상증이 있기 때문에 매사가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동물은 원래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벌집을 건드리니까 불때같이 덤비는 거예요. 동물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보세요. 집에 강아지가 늘 주인이 귀여워하고 간식 주고 쓰다듬으면 강아지가 주인 나타나면 꼬리가 빠지도록 흔들어. 그런데 동네 유기견 버림받은 강아지 애들이 두드리 패고 짝대기로 때리고 그런 강아지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 인간은 또 나를 걷어찰까. 피해 망상증 있는 강아지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보면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한마디 하면 지랄을 하고 덤빈다니까. 왜? 상처가 많기 때문에, 버림받은 추억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또 뭐라 하는구나. 그래서 내면의 세계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굉장히 역반응이 일어나는, 과민 반응을 낸다니까요. 갑자기 화를 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아직 여러분 험한 꼴을 안 보신 모양인데, 그래서 사람이 열린 사람이 안 되면, 오픈 마인드가 안 되면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에 상처가 많이 생겨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열린 사람, 에바다의 역사가 없으면 골치가 아프다니까요. 다친 사람은 상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공생을 하실 때 골든타임에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저는 그 말씀이 그 붙어 있는가를 50년, 60년 만에 알았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신을 거두시면 뻥입니다. 뻥.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님과의 내하고 관계예요. 인격적인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여러분 거역한, 제한한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황폐한 것이고 술 취한다. 세상에 인간에게 중독이 되면 이거 망가진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 이후에 좋은 게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랑 노래 화답하고 피차 복종 범사에 감사 자녀들이 손종 부부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다 갈라디아에 가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좋은 게 그거 다 나온다니까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쫄깃쫄깃한 사람들.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해방한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된다니까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 노래를 그 소절을 좋아합니다.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래요. 이런 우울증을 이기려고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을 바짝 쓰면 재발합니다. 우울증을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리면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하거든. 왜?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 성령을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그 잡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우선이지.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헛된 마음 버려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차버렸으니까. 성령 충만은 중국말이고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은 일본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다른 쓰잘데없는 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틈바구니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오직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감이 오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한 사람이다. 성령님이 그를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여호수아 위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거의 성령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이 얼마나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가 관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하고 사이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애시당초에 예수님의 골든타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순서가 돼요. 마지막으로 이게 보면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은혜 기뻐하는 자라.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받을 때 구김살이 없이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부산 마산에 가면 아주 보수적인 교단인데 호신교단에 그 문현제일교회 출신 나충자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권사님이 보수교단의 권사님인데 성령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분이 기도원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77세예요. 77세인데 이분이 암 수술을 19번 한 거예요. 고훈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 수술을 19번 했는데 이 할매가 죽지를 않아요. 이분이 너무너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기도원을 하시고, 저희 교회에 정신분열증이 걸린 귀신 들린 것 같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보냈더니만 거 가서 기도받고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장가가서 애를 2명이나 낳았습니다. 저희 교단은 고신교단이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뭐 성령의 은사 이런 걸 잘 안 믿어요. 우리 교단은 굉장히 보수, 정통,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 이런 교단이에요. 근데 그 고신교단의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분이 막 기도하면 암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기도원을 하신다니까요. 그 기도원이 25주년 설립 25주년 기념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교단의 선배님들이 뭐 성경 봉독 이렇게 순서들을 맡고 예배를 하는데 아주 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설립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지역에 유지들이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제가 좀 짓궂으니까 설교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원장님
저 새끼 저거는 선거만 하면 당선되고 저 새끼 나는 정치하는 저 새끼 안 좋아하는데 저 새끼는 어떻게 선거만 하면 시장 되고 국회의원 되고 왜 저러냐 저 새끼 저거 나쁜 새끼.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새끼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답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네가 와.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내가 예뻐서 내가 똑똑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컨디션 봐가면서 내 꼬라지 봐가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도장을 확 찍어놓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내 하는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기브 앤 테이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작정하시고 처음부터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주제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은 구김살이 없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연병하려면 이런 쇠가 혓바닥에 4kg가 심리가 쭉 빠지는 게 낫겠어요. 연병, 구제역, 전염병이 창궐 하는 게 낫겠어요. 애를 보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그랬더만 행남자기 사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과 우리 자기 할 때 행남자기도 낀가 봐. 행남자기 사장님이 목포 제일교회 노장로님이시더라고. 낀가 주지 뭐 장로님이신데.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할머니가 귀염둥이 예쁜둥이 내가 제일 예쁘다던데. 사랑을 담뿍 받고 자란 애들은 구임살이 없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구박받고 타박받고 애들은 지실이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한테 돈을 한 보따리 주시는 게 아니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네 사랑 아들아 상황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골든타임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뻐하는 자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애물단지라도 사랑을 해요 안 해요? 아무리 사고뭉치라도 부모님은 그 새끼를 사랑해요. 그러나 그렇게 사고뭉치로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지 말고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이런 자녀가 많으면 뭐 10손가락 다 아프지만 그런 건 아니야. 저도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아들 그 새끼는 별로 안 좋아해요. 딸은 제가 완전 좋아해요. 귀여우니까, 이쁘니까, 착하니까. 딸은 보면 귀여운 짓을 해. 딸은 아들 그 새끼는 집사람하고 사이에 약간 삼각관계 라이벌이 형성돼가지고 그 새끼하고는 약간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딸은 하여튼 귀여워. 우리 딸내미 별명이 감자 아가씨예요. 제가 간호대학 교목할 때 애들이 와서 보고 목사님 딸은 영판 감자 아가씨입니다. 남들이 아마 감자라든 호박이라든 내가 보긴 이뻐. 아빠가 보기엔 완전 이쁘다니까요. 여러분 이왕 살아가는 거 나 주의 기쁨이 돼야 되지. 속썩이는 자녀가 되지 말아요. 말썽꾸러기가 되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잘하지. 어차피 할 것 잘하지. 누구라도 할 것 내가 하지.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취업이지. 왜도 먼저 맞는 게 낫다 했는데. 마지막 4장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초전박살 기선제압을 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골든타임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초기 대응이 이게 3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하늘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열려야 됩니다. 숨통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감동해 주셔야 되지.
내 힘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주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끊으리요 누가 막으리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도 하기 전에 골든타임에 이루어진 일이듯이 여러분 앞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이 골든타임 세 가지 역사가 벌어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있게 온전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결판하게 하옵시고, 수년 내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많사오니 성령으로다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딸아 주의 음성 듣고 뻘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